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문제에 믿음의 공식을 적용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삶의 문제에 믿음의 공식을 적용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것. 인간들은 거짓말을 잘하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것 한 가지하고 또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하는 것, 마음이 이렇게 인간은 마음이 조석간에 변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금방 이렇게 변하고 변질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 변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 이 두 가지는 못하시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류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당면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번듯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지었다.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욥기서 5장 7절에 말씀하거든요. 욥기서 5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5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서 났으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인간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당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모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교인으로 그냥 자기 삶 속에서 어떤 그 옵션으로 어떤 취미생활로 또는 의식적으로 어떤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삶의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삶의 매뉴얼.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살기를 원한다면은 자기가 삶이 뭔가를 알고, 삶의 정체성을 알고,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삶의 가치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거든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정체성과 주체성과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이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독교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체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인간이 만들어진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한 삶의 매뉴얼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이 있고 또 근심이 있지만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하나님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느냐? 인간은 세상에 고생을 위해서 태어나게끔 그렇게 내가 만들었고, 고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인간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에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민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짐들이 다 있어요. 죄의 짐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염려나 근심이나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이름은 말씀님이셨고,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육체 안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난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우리의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흙수저로,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가난 문제를 담당해 주시려고 가난하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도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문제가 문제로 끝나면 문제이지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마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면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공식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1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 어떤 문제에 그 답을 얻으려고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삶의 문제를 풀 수 있게 해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풀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공식을 대비해서 내 삶에 대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할 때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치 1차 방정식이 있고 2차 방정식이 있다면은 이 문제를 어떤 방정식으로 풀어야만이 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가운데서는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믿음의 공식으로 풀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뜻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내 삶의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만 드나들고 예배 형식에 앉아있고 설교를 졸다가 듣고 뭐 알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면서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죽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을 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삶의 당면한 문제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시킬 수 있게끔 설교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내게 당면한 문제를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 삶의 문제에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하는 것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 속에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설교한다면은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삶의 문제에 믿음의 공식을 적용을 하라. 인간은 누구나 살아갈 때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왜 예배를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식을 적용시켜서 한 주간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어떤 형식적으로 어떤 예배 의식에 의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설교자가 말하면은 이 문제가 안 풀어집니다. 마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편지하신 연애 편지와도 같다라고 비유도 합니다. 내가 편지를 받을 때에 받는 입장에서 그 편지를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편지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읽을 때에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의 문제는 이러야 할 때는 이런 문제를 생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공식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설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간다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디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말을 붙여요.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26절을 보십시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를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자, 31절에 서는 말이 대답하여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을 읽을지라도 큰 이 권세가 있는 내시가 무식하게, 세상적으로 무식하겠어요? 요즘에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시한 사람이 정치합니까? 권세를 지닌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간다게 여왕의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세상적으로는 유식하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권세가 있고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빌립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깨달음과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설교자가 인본주의 사고로서 깨우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신본주의 입장에서 깨우치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문제의 해결 방식을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 2차 방정식으로밖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믿음의 법에 적용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의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할 때 그 가난은 육신적인 물질이 부요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착각해서 예수 믿으면은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요라는 것은 첫 번째 부요는 우리 마음의 부요를 말하거든요. 마음의 부요. 인간은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어려서요, 밥 안 굶고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이 친구들이 잘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늘 도시락을 못 싸고 굶고 다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고 제 기준에서의 잘 사는 것은 밥 안 굶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자라고 할 때에 잘 산다라고 할 때에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말없이 불문율로 무건의 불문율 3가지가 있는데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라.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가난하다고 느끼거든요. 상대적 평가를 하면 행복하지 않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두 번째는 지나간 잘못은 얘기하지 마라. 세 번째는 상대방 가정의 집안의 문제에 흠을 절대 보지 마라 하는 것이 3가지 불분율이에요. 그 중에서 왜 가난함을 느끼느냐? 상대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 집은 큰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상대적 평가를 하니까 가난하게 느끼듯이.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아들한테 했던 얘기가 개척교회 할 때에 물론 지금도 개척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네 집 몇 평이냐? 라고 물었나 봐요. 아파트촌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자기 집은 30몇 평이고 40몇 평인데 어리니까는 우리 집은 몇 평이지? 이게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는 마음이 부자여야 부자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거린이 있어서 동냥하는 자에게 신사복을 입고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근데 잠바를 입고 허름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거린에게 뭔가 동정을 베풀었다면 누가 부자겠는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부자야 부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유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부유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늘 육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혼의 부유. 그래서 요한사면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혼이 잘된 같이, 물론 개혁성인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요케 하신 것은 먼저 우리 혼의 부유를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예요. 그 육신적인 질병도 있지만은요, 인간은 모든 질병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혼이, 마음이 풍성한 어떤 평강과 기쁨이 있을 때에 이 건강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근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을.
육신은 보여지는 것이지만 혼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육신을 지배해 나가는 이 혼, 정신, 마음, 생각이 건전하고 정신이 강하고 마음이 깨끗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 문제부터 주님께서 부욕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자기의 문제를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믿음의 방정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 문제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오셨고, 채찍에 맞아 주셔서 우리를 질병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이미 근본적인 뿌리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그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무엇이든지.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합니까?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합니까?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 때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는 in my name,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말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뜻은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뜻이요.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뜻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니까는 믿고 믿는 것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라고 또 오해를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료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데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냐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말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faith로 되어 있어요. 믿는다라는 건 believe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라고 할 때에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그 이름,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말이요,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말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구하라 할 때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런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쉽게 해서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 그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정체성,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야 할 존재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설교는 마치 이 수학의 공식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십시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여섯째 날에 지으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다 사용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광물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들이 쓸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썩어지며 종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들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야 할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근데 그 사람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실 자는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안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사람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첫째 부활에 동참을 첫째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맏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에 이를 수 있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려고 사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면한 모든 그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율법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게 하시려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택한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분이 나를 연단하시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편안하면 생각을 안 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내게 있도록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우치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게 주셨지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과정에서도 인내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넓혀라, 그 과정에서 내가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훈련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서 맺어져 가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그 나무는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어떤 어떤 국화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무화과를 상징하거든요. 주님께서도요,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그냥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잎이요, 다음에 꽃이요, 그 다음에 열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 맺어가는 과정은 꽃이 없이 맺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어떤 화려한 문화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라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요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다.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요. 꽃이란 말이 없어요. 인간은 당면한 문제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갖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공식을 적용을 해라. 믿음의 공식을 적용할 때에 결국은 내가 당면한 문제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평안이거든. 환경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워진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민하는 고민,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염려하는 염려가 문제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문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문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문제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마음에 평안을 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그 환경을 열어가게 하신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공식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의 당면한 문제를 믿음의 공식에 적용을 시켜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환경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적용시키라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자신의 문제에 당면된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답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